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두 개의 스크린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회중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 아닙니까? 주께서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나는 주께 순종하였습니다. 주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만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하시겠습니까? 죄송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창세기 11장까지를 9개월에 걸쳐 가지고 이제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제 마지막 책 이제 말라기인데 말라기 강해를 들어가기 전에 구약 역사를 중요한 대목만 한 5번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쭉 보는데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사무엘상의 사울까지를 보지만 그 이전에 저희들이 못 본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호수아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는 그래서 마치는 땅까지 분배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죠. 그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소리 질러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셨어요. 그러고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라는 착각을 하고 아이성에는 그저 몇 명만 보내지 해서 한 3,000명만 보냈어요. 그랬다가 완전히 패전을 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정말 폭삭 엎드려요.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패전시키려고 데리고 오셨습니까? 살펴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좋은 걸 숨겨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간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로 쳐 죽이고 다시 전술을 써가지고 아이성을 정복을 하죠. 이 장면이 여호수아서에서 왜 맨 앞에 나올까를 한번 짚어봐야 돼요. 큰 그림을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서 40년을 헤맨 다음에 다시 이 에돔을 삥 돌아가지고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이 지도로는 이제 충분히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된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쪽으로 에돔
밑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쭉 올라오면서 그 시혼과 옥,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큰 아모리족 속이라는 큰 나라와 그리고 바산은 사실 조금 더 위쪽이죠, 있죠. 위쪽에 있는 바산왕 옥과 이 큰 나라 둘을 물리쳤어요. 그러고 요단강 다시 이제 이쪽에서 여기서 이제 이 강을 건넜죠. 물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건너갔어요. 그 여리고를 정복하고 여리고 바로 위쪽에 이제 아이성이 있어요. 조그만 성이.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면 이기는 건 맞아.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 명령에 어기고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너희들 소견에 옳은 대로 전쟁을 하면은 작은 적에게도 질 수 있어.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초기에. 하나님이 뭐 아이성 정도 그냥 맡겨놓고 무너지게 하셔도 되거든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봐야 돼요. 왜냐?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36개인가 31개 왕을 이제 이렇게 쳐서 이깁니다. 그렇게 30번 가까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가짐,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질 수 있구나. 이거를 초기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후에는 이제 이 남쪽을 먼저 정복을 하고 여기 이제 길갈이라는 그 성이 있는데 이 길갈이라는 성은 뜻은 그거잖아요. 수치가 물러갔다 이런 뜻이에요. 애굽인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수치, 그게 물러갔다는 뜻으로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길갈이 이 전쟁 사령부 본부가 돼요. 그래서 길갈에서 출발해 갖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속여 갖고서 살아남았는데 베톨은 게셀 이런 데를 치고 또 길갈에 와서 재정비하고 또 가서 치고 또 재정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남쪽을 쫙 정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서 북쪽 연합군들을 이제 물리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싸우시는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인간 위주로 하면은 패망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책이고요. 여기서 마지막 결론은 뭐였느냐? 여호수아가 다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든 여호와를 섬기든 너희들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다들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이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역사를 쭉 훑기 때문에 주제가 몇 개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만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방자하게 또 방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요. 사사라는 말은 이제 저지 판관,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제사장 역할도 하고 그 선지자 역할도 하고 군대 및 행정 총괄도 하는 전권을 다 가진, 삼권을 다 가진 그런 지도자라고 보면 됩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면은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고 그래갖고 또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또 하나님 떠나면은 또 아우성치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또 사사 세워주시고 이게 대체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 숫자만 볼 때도 12명 정도로 꼽아요. 누구를 넣냐 안 넣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 360년 정도로 봅니다. 사사기 시간을. 그러니까 36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을 믿었다가 또 풀어졌다가 또 믿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사기 현상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 주제가 이거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기간이 저렇게 되죠. 어떤 사람은 뭐 40년 평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평안하기도 하고 전체로 한 360년 정도라고 봅니다. 자, 사사기는 그렇고 그런데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처음 사사는 갈렙의 아우 온니엘로 봐요. 처음 사사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로 보기도 하고 엘리로 보기도 하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하간 이 삼손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암흑기를 거쳐요. 이게 또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암흑기를 안 가져가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마무리에 가서는 한동안 암흑기에 빠져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이적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엘리 제사장은 뭐 눈도 안 보이고 늙어가지고 이 사람 한 150살 사는 것 같아요. 이게 계산 따져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이 말씀 전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는 것도 없었다는 거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거친 후에 사무엘이 쓰죠. 사무엘상 이전에 책이 한 권 더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는 우리가 성경 잘 안 읽힐 때 옛날 얘기 같으니까 이렇게 잘 읽는 책이에요. 그 룻기가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제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남편 죽고 아들들은 거기 여자들이랑 결혼했는데 그 아들들도 죽고 그러고 며느리들 보고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걔가 해라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 그대로 이제 모압으로 돌아갔고 작은 며느리 룻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남잖아요. 그 룻기에서 그래서 주제가 뭐냐? 룻의 고백이에요. 나중에 보아스랑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건 이제 좀 나중에 나오는 얘기고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장 16절에 보면은 나보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룻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 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보고 배운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참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룻이 그 다음에 이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이나 그 명령대로 보아스와 이제 결혼하게 이르는 모든 과정이 여호와 신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지속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사이드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은 무슨 모계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예요. 모계로 내려온다고 그러면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갖고 낳은 사람들은 전부 그러면은 모압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북의 전통이고 한때 이스라엘이 48년도에 건국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국 이후에 잠시 동안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걸로 인정해 줬던 기간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3년이라고 그러고 조금 더 길다고도 그러는데 그런 기간이 일시로 있었던 것뿐이지 한국 교회에 많이 이제 퍼져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유대인은 모계 전통이야. 그건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모계 전통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안 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다음에 벌어지는 일, 사사기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래요. 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이웃 나라들 보니까 왕이 앞장서서 전쟁을 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다 지키고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요. 여기서 문제점이 뭐예요? 비교를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됐고 저쪽은 왕이 있어서 됐으니까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왕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가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잘못한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우성칠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라. 그들이 사무엘 너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배신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혹은 삶에서 어떤 일을 닥칠 때 이웃을 보면서 저기는 뭐 주가가 엄청 올라서 몇 배가 남았대요.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어떤 잘 되는 걸 보면서 그래서 돈을 우리도 하나님 삼을까 이런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때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우상으로 삼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교회 목사를 배신한 게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를 배신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이고 그 음성이 들릴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오늘의 이제 주제인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제들을 적어드린 건데 오늘 본문의 주제 구절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너무나 많이 말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자, 여기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쫙 있어요. 처음에 왕이 이제 우리 개역개정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표준 세번역이라서 임금님이 스스로 겸손할 때에는 그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지 않았느냐. 얼마나 겸손했느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돼요 그러고 찾으니까 안 보여. 어디 가서 숨었어요? 마구 뒤에 숨었다고 그래. 말 탈 때 쓰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쌓아놓고 이런 것 뒤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이게 겸손했던 거냐? 혹은 상처를 받았고 비굴 했던 거냐? 어느 쪽이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몇 번의 승리를 거두고 왕으로서 대접을 받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한 거죠. 야,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저럴 수가 있느냐? 이 일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지 않는 사람이 드물어요. 실제로는. 어떤 직분을 받으면 우리 박 장로님 와 계시지만 저도 장로였고 장로가 잘못되면요 이런 말을 해요. 집사나 일반인들이 장로에게 장로로서 이렇게 막 해주면은 당연한 것처럼 이제 그걸 누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안 하면은 아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장로 섬길 줄 몰라? 말로는 안 해도 속에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저보다 훨씬 고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하, 이거는 내가 스스로 높아졌구나, 자고해졌구나, 이런 이제 그 깨달음을 받으면서 다시 회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 왕정 같은 이 시대의 왕이 되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경계석으로 삼아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다. 높은 사람 되면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러지 못한 사람 무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특히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을 설교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가르치는 거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설교는 절대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회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표현, 장로교 헌법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헌법은 약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지 절대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교만해져요. 너는 나한테 배워야 돼. 이런 자세를 갖게 되거든.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얻을수록 자기가 훌륭해서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착각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는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줄어들고 자기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요. 이 설교 말씀 잘못 들으면은 교회 지도자들을 또 비판만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분별은 하되 비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을 해라.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런 착각에 빠진 지도자가 보이면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라는 거예요. 중보해라. 절대 입에 내 가지고서 비판하고 누구는 어떤 면이 부족해 어떤 면이 부족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런 말 안 해도 다 봐요. 서로 다 알아. 그런 말을 하면은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말은 하지 말고 그러나 분별은 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라. 특별히 어느 교회든 자신이 속한 교회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는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도 본질적으로 인간이거든.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해주지 않으면은 서 있을 담임 목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사울이 이제 순종할 수 없었던 얘기를 제가 구약을 설교할 동안에는 예화를 별로 안 드는데 왜냐하면 구약 자체가 그 스토리로 꽉 차 있으니까 케이스로 꽉 차 있으니까 오늘은 예화를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래전에 우리 큐티 책에 나와 있던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젊은이가 아름다운 처녀랑 이렇게 약혼을 했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짠돌이야. 그래갖고 이 여자가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애정 표현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꽃도 하나 안 사주고 극장도 별로 안 데려가고 뭐 맛있는 것도 안 사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딱 불러내더니 고급 차로 탁 모셔가지고 정말 최고급 식당으로 딱 모셔가고 그리고 영화도 좋은 영화 보고 뭐 선물도 아주 원하던 이런 거 딱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여자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서양식 전통은 그렇습니다. 그 여자의 집에 현관 문턱에서 들여보내주면서 그때 이제 입맞춤을 곧잘 하지요. 입맞춤을 하면서 이제 잘 가라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이 약혼 남이 한마디를 하는데 이게 모든 것을 다 이제 싸늘하게 만들었어. 뭐냐? 오늘 너무 좋은 시간 보냈는데 우리 장모님 되실 분이 정말 좋은 분이야. 그래서 장모님이 주신 돈으로 이거 다 했어. 그 여자가 따고 때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약혼도 파혼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남의 돈으로 섬기려고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럼 네 건 뭐냐? 네가 바친 건 뭐야? 네가 그 약혼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네가 네 주머니에서 꺼내서 희생한 건 뭐야? 장모님 주신 거 갖고 폰만 잡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과연 물론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신 거지만 그래도 그거를 내가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뭐냐? 다른 한 가지 제가 실제로 겪은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03년도에 엄청난 태풍이 왔어요. 매미라는 태풍이에요. 지금도 태풍이 몰려올 때는 기억되는 옛날 사라호부터 뭐 해갖고 이 매미 태풍이 나오는데 그때 역시 약혼한 사이인 두 남녀가 마산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둘이서 즐겁게 노래하고 놀다가 태풍에 밀려가지고 그때 그 마산 앞바다에 있는 큰 통나무들이 그 노래방에 있는 건물, 지하에 있는 노래방인데 그 출구를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못 나오고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혼 남녀를 나중에 부모가 영혼 결혼식을 올려준 적이 있는데 그 죽은 그 약혼녀가 저희 직원이었어요. 우리 회사에 데리고 있던 직원이었고 또 저희 친구의 딸이었어요. 하필. 그 이름도 그 서영은이라고 아주 애도 이쁘게 생기고 믿음도 좋았어요. 얘 믿음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회사에서 이제 사직하고 나서 1년쯤 지나갔고 이런 사건으로 죽었는데 이 아이가 하도 믿음이 좋았고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평소하고 조금 달라. 그래갖고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으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요즘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속상해요. 그때 제가 이 아이의 믿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믿음, 그게 율법적일 수도 있고 이기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것일 수도 있고 그냥 남 따라서 흉내만 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예. 그 우리 영은이 같은 케이스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친밀하지 않은 느낌 자체가 눈물이 날 정도로 속상한 거예요. 사울의 경우에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에서 이제 취득한 전리품 중에 양과 소를 남겨뒀어.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다 죽이랬는데 왜 남겨뒀냐? 그랬더니 제사 지내려고요. 좋은 걸로 제사 지내려고요. 물론 전리품으로 제사 지낼 수 있습니다. 자기 걸로 제사 지낸 거 아니에요. 전리품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명령대로 안 한 거예요.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얘들은 제사용으로 써야 돼. 참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안 한 거예요. 그게 왕이 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죄악이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잘 안 읽는 구절 중에 하나가
그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첫째,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사건 알아요. 알긴 아는데 명하지 않은 불을 들였다가 죽었다라고만 알지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는 안 되는 다른 향불을 가지고 올려드렸거든요.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하다 함을 입겠고 이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하고 우리가 친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일수록 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박 장로님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장로로 은퇴를 하시지만 저 같은 사람은 더 위험해진 거예요. 장로도 위험해. 충분히 거룩해야 돼. 근데 장로보다 목사라면은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간 거거든. 그럼 더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모든 그 교역자나 장로나 직분자, 집사, 권사도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은 그 직분의 엄중함이 무엇이냐? 우리 저쪽에 나와 있듯이 성결함, 우리 CMNA의 4대 모토 중에 하나인 이 성결함의 급수가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왕으로 삼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러면 훨씬 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가지고 예언도 하고 그랬던 사울이거든. 그런데 이때쯤 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맥락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멀어졌느냐? 자기가 높아져서. 자기가 우쭐해지고 자기 의가 살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지내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도 예배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오거나 습관적으로 기도를 한다거나 이러면 특별히 고급 직분자일수록 하나님의 꾸중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지만 제사를 대신 지내잖아요.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는 이제 밀려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예배자가 되려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굳이 나열을 해보면은 예배가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면은 우리 직분자들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더 위험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면이 있어요. 우리 죄인의 습성상 실수하기 쉬운 게 있어요. 실수하기 쉬운 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생겨. 특히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든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착각하기가 쉬워요. 위험해집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착각하면은 우상이 돼버려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어떤 곳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도 우리 인간 같은 수준의 존재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울은 아마도 후자 쪽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마음이 없이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이거를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찍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마음으로 따르지 않으면은 겉으로 아무리 행위를 해봤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속지 않으신다. 마음을 바쳐라. 마음을. 할례도 몸에 하는 것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 즐겁게 따라갈 수 있느냐. 그래야 자발적으로 율법도 지키고 신앙생활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나를 존경한다고 그러고 율법 지킨다고 그러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꾸중이었던 거예요.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거를 또 인용해가지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엄청나게 야단을 치십니다. 마음은 나한테서 멀어졌고 형식만 남았어 니들은. 사울이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이런 마음 속에서부터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거를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뭐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간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내 마음속의 왕으로 주로 섬겨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뭐를 해야 돼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지역교회로 우리 교회도 서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함께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는 쟤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에 내가 가서 이렇게 끼어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나도 교회 일원으로서 이 교회를 계속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일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만한 교회로까지 만들어져 가는지는 남의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 우리 책임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영어로 말하면 가장 우리 신앙자세에 중요한 거는 intimacy with God이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인티밋하냐. 이 인티밋 혹은 인티머시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조금 좀 충분치 않습니다. 친밀하다는 것은 우리말에서는 주로 이제 마음의 얘기를 하는데, 인티머시는 인간에게 적용할 때는 성적으로도 서로 잘 아는 정도. 그래서 부부간에만 진짜 인티머시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히브리어로 하면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하고 너무너무 깊이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아신 바 되는 그런 상태, 상당히 깊이까지 그런 상태를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우리 이 자세가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짐이 아니라 너무 달콤하고 그 명령을 행하는 게 너무 즐거운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 인생길, 어찌 보면 어려운 길이라고 하지만
이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